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이고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66권인데요. 그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에 그 타이틀이 붙은 성경은 단 2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와 또 하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군요. 룻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구역에 있던 그 모든 시대가 아무리 고대 근동지방에 여성 인권이 참으로 말살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룻기를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큰 복음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에스더가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외부로 나아가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그 시온 성에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그 유대인 여성이 지금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장면, 그 구원의 여정의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룻기가 없었다면 혹은 에스더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혹시 에스더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더가 정말 외모가 이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콕 집어서 불러서 사용하실 때 그가 이뻐서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불렀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 번쯤 꼭 보고 싶다, 한 번쯤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청년들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터인데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얼마나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인지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가 외모만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에스더서가 이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먼저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와스디라는 여인의 외모 역시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서 1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와스디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왕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와스디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지금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의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히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인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그런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은총받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외모가 아름다워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애써서는 결코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에스더가 외모가 출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모 말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이 있었기에 축복이 있었기에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답니다.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답니다. 아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기에 우리도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질문, 왜 에스더는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 왜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아름답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혜가 있고 또 지혜 있는 자,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롱초롱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요, 별입니다. 별. 다 예상하셨습니까?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아름다움이 에스더에게 있었기에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초롱초롱한 영광의 빛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역시도 포로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왕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의 그 모든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달려가면서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금식하며 그가 살아있기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벨사살 왕이라는 왕, 다리오 왕이라는 왕을 통하여서도 혹은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도 4명의 왕을 거쳐서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라가 바뀌어도 또 왕이 바뀌어도 이 이방 왕들마저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초롱초롱한 빛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아름답고 선명하고 그런 그 분명한 빛이 에스더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은총과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 2장 15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물음과 해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의 말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그 뒤에 있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붙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토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 그 어린 몸이 자라가실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누리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의 사람을 창조했던 목적이 회복된 그 원형의 모델이었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도 그러한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만들자마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안에 회복되면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삼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인간들을 만드실 때부터 복덩이가 되게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복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죽어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원래의 상태대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다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닮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흠모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저렇게 기쁠까? 무엇이 저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기쁨이 솟아나오게 할까? 분명히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형편이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왜 계속해서 저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왜 계속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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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고백이 저 사람 입술 속에서는 나올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왜 나는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살까? 라고 흠모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축복을 바라보며 흠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우러나야 되는 생각은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 영광된 축복의 모습이기에 그들이 바라볼 때에 참으로 흠모하고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앞에서 자라가게 하실 때에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도전받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엄몰하지 못할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생명줄에 이어진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열방을 치리하던 왕마저도 에스더를 바라보며 다니엘을 바라보며 뭔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 그 믿음의 비밀을 전수해 드릴 터이니 꼭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방 땅의 포로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명의 위협에도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도 습관이다라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기도 역시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자리에서 골방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지 않는다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토록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이렇게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읽은 에스더 역시도 위기의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민족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교적인 각오가 있지는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제 부르지 않고 그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미 에스더를 왕이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갑자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반전의 드라마를 이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것은 바로 순교적인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 친구가 금신상에 기도하지 않자 이제 왕이 그들을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지려고 해요. 그때 세 친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한번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되었고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되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죽어라 라고 하시면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순교적인 각오가 있었기에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더가 보인 이 기도의 모습, 이 결단의 모습은 순교적인 각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와 순종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비결은 기도와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 이와도 같이 순교적인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는 순교적인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지체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앞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세 가지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아버지였던 모르드게의 그 모든 권면에 순종했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또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아직 청년이지요.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의 행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진데, 그의 말씀에 박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통달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겠죠.
에스더에게는 바로 모르드게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가 아버지처럼 이제 키웠지만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하는 그 모든 말에 에스더가 순종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이었고, 또 에스더는 그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린 처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료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라는 말은 에스더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믿음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와 온전히 믿음을 함께 합하여 이어져가는 모습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저는 목사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참 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을 갖고 기도하면 나에게 유익한 대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방향이 길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맥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놓고 기도하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만약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기도의 줄을 잡았더니 흔들림 없이 바른 선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종과 기도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이어져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의 권면을 온전히 순종하여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한 공동체, 한 몸인 교회와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른 기도, 바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한마음교회에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이제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제 기도 응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제 마음과 심령 속에는 20년 동안 선교지를 향한 불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선교지에 이제 나가서 한 텀 4년밖에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붙잡아도 달려나갈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뭐 어떤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그 영혼들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멘토 같은 윤종돈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고, 또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든 기도의 결정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의 줄을 잡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면, 내 개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과 이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이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가? 교회라고 한다면 목사와 교사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대언하는 그런 목회자와 온전히 한 마음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순교적인 각오가 있는가? 아니면 여차하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기도를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옛날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이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양주 땅에 영롱하게 빛나는 그러한 별처럼 빛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에스더서를 가정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이어져 가고 영적인 아버지와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온전히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기도줄을 다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여러분 영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